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주간 고난주간 큐티를 하고 다시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13장, 14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광야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13장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모르셔서, 그 땅이 어떠한지 모르셔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미리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과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너희들이 들어가 살 땅,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그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백성들, 자녀들이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 것 같은데 그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성경의 표현대로 악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악평을 했는데 어떻게 악평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이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뭐와 같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가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악평,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늘 불평, 불만, 원망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하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이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영향을 받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 악평한 10명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소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고 영향을 받은 사람도 다 죽는 것을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늘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망은 날개가 달려있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자꾸 그것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려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은 기뻐하는 땅인데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그 땅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아 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멋진 땅을 예배했어, 가서 보고 한번 미리 보고 와. 근데 와서 한다는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든지 부모님들은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 여행도 가고 야 어디더라 어디 맛있는 거 있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 아들들 자녀들이 그곳에 갔을 때 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도 알고 이런 때 또 여행도 가고 이런 것도 사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갔는데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이 맛도 없다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많이 화가 나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곳 오정동으로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1년 6개월 지나왔고 앞으로도 가는 길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물도 없는 일이 발생할 테고, 때로는 내 삶에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거든. 왜 내가 이 힘든 길을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왜 하나님이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여기로 오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분명히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내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지휘관 세워서 반영을 하자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5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회중이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있고, 또 왜 엎드렸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6절 7절 고백합니다. 8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지만 믿음의 고백은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한글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12명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똑같아요. 보고 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10명이 정탐꾼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 결정해야 하는 일들, 그 모든 계획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고려해서 바라보는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10명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문제 가운데, 해결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넣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주 안에 믿음 안에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의 말, 절대 긍정의 말, 세상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의 말, 불평적인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된 입술,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